ngeju chimbu rangas doa. ngeju chimbu rangas doa. 큰 악행을 저절로 멈춘다. 여기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소멸된다. 이거는 소멸 조금 그래요. 여기 13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여기 직접 내용은 그거입니다. 람림 배우면 큰 악행이 짓지 않게 된다. 람림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의미가 그거예요. 큰 악행 중에서도 보통 아니고 최봉글레라고 있습니다. 최봉글레. 최봉글레는 뭐냐면 그거예요. 법을 소멸하는 업. 법을 소멸하는 업은 어육죄보다 더 무거운 죄입니다. 어육죄보다 더 무겁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법을 소멸하는 업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무겁냐? 이 두 가지 잠시 말씀드릴게요. 법을 소멸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 말씀 안에 이것이 아주 좋다. 이것이는 별로다. 라고 부처님 말씀 안에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가끔씩 소승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대승 불교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부처님 말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대승 불자이다라고 해서 소승 가르침에 대한 무시하는 것 등등등 부처님 말씀 중에 이것이는 선하다, 이것이는 악하다라고 이렇게 선하게 구별하는 것이 그거 법을 소멸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또 우리 행동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처님 책이 있잖아요. 가르침 책이 앞에 두는데 우리 공부할 때 일어날 때 바로 여기 책 밑에 두고 그 위에 넘어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책 가방에 넣는데 의자 밑에 두거나 그리고 밑에 바닥에 아무 곳 없이 부처님 가르침이 바닥에 두는 거 등등등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죄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불상을 파괴시키면 그런 죄가 아니에요. 법을 소멸한 그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르침 담아있는 책에 대한 공경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것이 그거 법을 소멸하는 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불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불상 위에 책을 모셔야 한다니까. 그거 잘 인식해야 돼요. 책 위에 핸드폰 두잖아요. 등등 그런 거 모두 다 법을 소멸하는 업에 해당합니다. 법을 소멸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 자체가 소멸하는 방법이 없어요. 법을 배우고 실천해서 법을 소멸해야 되는데 법을 소멸해버리니까 법이 소멸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뭐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법당안에 공부할 때도 가끔씩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잡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람림 배우면 법이 얼마나 소중하는지,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구별 없이 첫 번째부터 위대한 첫 번째부터 가르쳤잖아요. 부처님 말씀 중에 한 주제에 대한 문헌이 있고 한 문장과 기록 내용까지 빠짐없이 한 사람을 성불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특히 나 자신이 내가 성불하는 과정에 부처님 말씀 중에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나에 대한 여의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여의법이니까 내가 배워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면 큰 악행이 저절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에 추가하고 싶습니다. 큰 악행을 소멸된다. 큰 악행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하사도를 배우면 10악오, 10선호, 이것을 잘 구별하면서 다음 생에 선도에 가기 위해서 선호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배운 거예요. 그거 배우면 그 배운 대로 행하면 악업을 소멸할 수 있고요. 줄어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큰 악행을 첫 번째 단계의 악행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중사도를 배우면 더욱더 시불선을 직접적으로 몸과 말로 나타나는 것이 하사도에서 막아줘요. 그러한 악행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내적인 허물들이 번뇌예요. 그러니까 번뇌에 대한 상세하게 중사도에서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소멸해야 하는지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사도를 배우면 큰 악행의 뿌리들도 소멸시킬 수 있어요. 더욱더 상사도를 배우면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생기는 허물들이 많아요. 아라한 경지까지 오는 것이 남을 무시해서 왔어요. 내가 고통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을 신경 안 쓰고 오기 때문에 아라한이 돼서요. 아라한 된 다음에 정말 인연에 따라서 위대한 부처님이 안 만나면 수고 동안 삼매에 빠져요. 나만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마약 중독처럼 누구한테도 도움을 주지 못해요. 주리심이 완성되고 공성을 깨달았고 정말 훌륭한 공덕과 도를 많이 가고 있어도 누구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 삼매에 빠지면. 그러니까 그거 다 이기심이 허물이에요. 중생 구제 못하고 나만 즐긴 것이 이기심이 허물이에요. 상사도를 배우면 나보다 남을 중요하다라고 이타심과 이기심이 허물,
가르치면서 더욱더 미세한 허물들이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림 배우면 큰 악행을 소멸할 수 있다. 그건 람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제 생각하는 거예요. 추가해서요. 수백 개의 람림 있을 겁니다. 티베트에서. 람림 지체계라고 아주 훌륭한 범액 8개 있어요. 그 8개에서는 저는 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논리로 따지면 이것도 가능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람림 배우면 이런 이익이 있다. 그 이익은 람림 배우는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이익을 가지신지 안 가지신지 여러분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안 했어요. 여기까지 람림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